오늘은 원죄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원죄를 인정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원죄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때는 중학교 2학년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내용이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영화를 통해 대충 줄거리를 알고 있다고 여겨서 모르는 부분부터 읽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책을 보았는데 레위기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목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고고학적 유물과 같은 환경적 증거나 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관념이 어떠하다는 개념적인 증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근거를 높은 공의의 관점으로 인식했습니다. 만약 성경을 사람으로 하도록 쓰도록 하고 보존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단지 나와 같은 수준의 도덕관념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 나와 동일하거나 나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나보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신은 설사 그 신의 속성을 가지고서 영원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 기준,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나보다 더 높은 가치관으로 그 욕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레위기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실 것이라 여겨서 그 도덕적 기준을 살펴보고서 동일한 가치관으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있으니 믿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 가치관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먹는 것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하셨던 가르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살인과 음란, 도적질 등등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우리 양심에서도 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든 욕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프로이드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자신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려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그 모든 존재는 절대로 신이 아니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벗어나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신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의 주관적인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전하기 위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으나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선조가 만들어 놓은 설화 속의 이야기를 믿는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여기지 전도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바울 역시 그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선조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던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역시 우상숭배의 의식을 삼촌 집에서 라헬로부터 들여왔습니다. 잘못을 깨닫고는 그 우상을 버렸습니다. 아직 그의 집에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 의식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보복살인을 하여 자신의 가문이 그들에게 또다시 보복살인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그 사실보다 그가 느끼는 불안감, 그 불안감의 음성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이 죄를 인식하고 그 죄의 인식을 통해 갖게 되는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신을 찾는 자발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성도들에게 지나친 전도의 짐을 지운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레위기에 기록된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니 어린 나이에 이러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초반에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이상심리 시간에 바로 그 심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왜 이 죄의 심리를 교회에서 배우지 않고 심리학에서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마음을 연구하든지 무신론자가 연구하든지 인간의 심리적 욕구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학 책을 읽다가 인간의 내면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다만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하는 심리학자가 기록한 문구를 읽어보았습니다. 심리학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심리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는 학문입니다. 레위기에 이미 그러한 욕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죄라고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죄가 실제로 있다는 과학적 증거라고 해야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원죄를 있다고 하면서 원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심리학을 배우면서 교회에서는 원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원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기독교 종파를 주장하면서 원죄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심리학이라는 학과에서 한 심리학자가 원죄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면 종교를 표방하지 않았으니 견해이며 이단은 아니지만 왜 그들은 레위기의 인간 욕구를 인정은 하면서도 죄라고 부르지 말자고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질문이 곧 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원죄를 거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죄책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심리적 문제로 발현될 수 있으니 죄책감을 덜기 위해 죄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 심리학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강박 증세의 원인의 하나로 도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생각만 한 것도 이미 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판단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마음에 미움을 품은 것도 간음이요 살인이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또한 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 하여 강하게 죄를 인식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는 죄를 깨닫고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강박적 사고나 다양한 증세를 야기하니 죄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과 필요하면 약물 치료로 자신에게 느끼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 심리로 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이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고 죄에서 자유로웠으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자 그 죄가 자신의 억제력보다 더 강해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면서 비록 완전히 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반복성을 사도 바울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의 문제로 심적 괴로움을 배가하는 인식을 갖게 하니 그것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심리학에서는 종교를 강요할 수 없으니 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욕구나 마음의 비도덕적인 생각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 치유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여성의 눈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녀는 말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생수, 남편과의 문제에 그녀가 차마 말할 수 없었던 평가, 나에게 남편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는 인식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던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정죄하기보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성에게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 너희들이 완악하여서다.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모두 성인 남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입장,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말씀하셨지 죄인이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태도를 본받지 않고 원죄를 인식하라고 여기저기 꼬투리 잡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목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칫 원죄를 부정하는 심리학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상담하고 원죄를 인정하는 목사가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인식해야 한다며 매주마다 죄인 하고 성도들을 다그칠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고 힘든 일을 지으면 신뢰성의 역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 왜 이단 교주를 따르면서 비판의 방송을 해도 믿느냐 하면 지금 현대 한국 사회 기독교 목회자들의 행태가 과거 바리새인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만을 들어 짐을 지웠으나 지금은 그 율법의 짐에 더해 예수님의 말씀까지 더해서 전 재산과 땅까지 팔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 재산 헌금, 땅 팔기 헌금 있습니까?
사기를 쳐도 이 정도까지 치면서 이단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단 교주 추종자 입장에서는 마치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목사들이 핍박받는 이단 교주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속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정신이 나갔다고 비난받았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도 악령 들린 자라고 비난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었고 돈 욕심에 사기를 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머지는 내 책임 아니라고 피해자를 외면하고 방관하면서 율법의 기일을 지키라는 율법적인 요구를 모순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죄는 가리고 숨기고 정당화하면서 교주의 잘못이라며 비판하면 이단 추종자 역시 그 위선을 감지합니다. 왜 이단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단 추종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희생의 가치를 행했다면 이단의 교주와 추종자들의 죄는 그들만의 죄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죄를 지어도 이단 교주가 짓는 동일한 사기와 성범죄를 지으면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뢰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회개하라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원죄를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짓지도 않은 죄를 미안하다고 죄라고 인정하는 건 역시 이단입니다. 지은 죄를 본인이 알고 있으니 그것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공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를 따라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저 역시 사도 바울의 개인 고백을 듣고 그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단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위선자들은 정죄했으나 죄로 인해 통회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반영하시면서 질문하셔서 대화가 끝난 후에는 이분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그 성품을 받은 설교자가 아니라면 세례, 성찬 주관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품을 받았고 또 그렇게 행했다면 그가 세례와 성찬을 주관할 설교자인 것입니다.